어제도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창세기가 신화냐, 실화냐. 그럼 진화론은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서 경험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신학자들 중에서 6일 동안 창조하는 게 실제적으로 6일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몇천 년 동안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그냥 공부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알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전에 우리 정수자매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이들이 현아나 또 유나나 요섭이가 제일 어리지만 이 말씀이 이 요섭이한테도 들어가면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하면 내게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신화다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흙으로 지어졌고 그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자,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형상으로 지어졌다. 근데 재료는 흙이다. 흙이다.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완전한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는가?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보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완전하게. 그럼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손댈 게 없다. 더 이상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야,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우리 목사님은 달리기만 하면 맨날 꼴찌를 했대. 그죠? 나는 3등밖에 못했는데. 그런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100% 완전하다. 아주 100% 무결점이죠. 100% 결점이 없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어떤 소유도 없는 존재밖에 없는 사람이다. 존재밖에. 존재만 있는데 존재밖에 없는데 존재뿐인데 그죠? 존재뿐인데 완전하다 이거죠. 존재뿐인데 완전하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선악과는 어떤 열매냐 하면 이것을 먹는 날은 내가 하나님 같이 될까 하노라.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같이 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자, 선악과는 하나님 같이 될 거다.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죠? 하나님 같이. 이게 선악과란 말이야. 천사처럼 되겠다. 근데 지어지기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의 세계는 뭐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형상이다. 이게 생명과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상의 자리가 원래 사람의 원래 위치죠. 이게 위치입니다. 이 형상의 자리가 완전한 위치 문제죠. 위치 문제.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선악과를 먹고 위치 이탈이 됐다. 이게 위치 이탈이겠죠? 이탈된 위치. 이탈됐다. 위치 이탈. 이 위치 이탈이 결국은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이게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지? 하나님은 위치를 묻는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행위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표면을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위치 이탈이 되는데 위치 이탈한 걸 모르니까 행위로 나를 덮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위치 이탈한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행위로움을 덮으려고 하는 무화과 잎을 만들어 갖고 덮는 거죠. 이건 행위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다. 행위로. 그죠? 그래서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는 뭐냐?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본성의 문제입니다. 본성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생각하는 그 본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절대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절대가.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봐도 표면을 보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됐는가? 죄인의 상태가 되죠. 죄의 문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해서 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상태는 지금 뭐냐면 창세기 1, 2장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는. 여긴 창세기 1, 2장. 그죠? 창세기 1, 2장이죠. 여기 이 타락은 지금 창세기 3장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죠? 창세기 3장의 세계. 타락. 그럼 우리는 지금 저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사람서부터 늘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죄인이다. 처음부터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고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나 신약의 말씀, 특히 신약의 말씀 너무 어려워. 원수를 사랑하라. 살아보니까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원수더라고. 원수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 춘식형제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자,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생각, 이 생각 있잖아요. 인생의 절망입니다. 절망. 해결이 안 돼. 그럼 사람은 원래 죄인이었나? 생명과의 세계에서는 죄인이 아니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타내는 아들로 지어졌고 그죠? 상속자로 지어졌고 이게 사람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원래 사람의 이름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1, 2장에 있는 원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가 오신 거죠.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원래 이 사람,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사람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죠. 예수가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그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 초기 사역은 뭐냐 하면 주로 이적, 그죠? 이적과 선행, 그리고 아름다운 뭐 훈계, 이런 것들이, 교훈, 이런 것들이 아주 그득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오게 되고 12사도가 생긴 거죠. 인기 스타죠, 인기 스타. 그럼 예수님이 보신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씩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 많이 도와주셔요. 근데 도와주는 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아주 못 살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3일을 굶고 학교를 가. 3일을 굶고. 그럼 배고프니까, 지금 뭐 요소빈 한 끼만 굶어도 죽을 지경이지, 그지? 배고프니까 학교 가서 종만 치면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거야, 맹물을. 그래야 배를 채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밀가루, 옥수수가루 막 원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점심시간에 벤또, 도시락 가지고 가서 그 가마솥에 끓는 옥수수 죽을 한 바가지씩 먹는 게 점심이었어.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원조를 해줘도 안 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어요. 수출도 하고 잘 살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지금 원조를 안 받아.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도와주는 국가가 됐잖아요. 왜? 우리 안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지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사역이죠. 도와주는 사역. 도우시고, 그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역.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다. 근데 해도 만족이 안 돼. 이 초기 사역에서는 해도 만족이 안 돼. 왜? 문제는 이걸 기억해야 되죠. 위치 이탈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위치가 안 보이는 거죠. 나는 내 신분, 나의 원래 신분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이적과 선행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필요를 공급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로 가세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냐? 자, 여기서 대속과 구속의 얘기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여기서 우리 대속과 구속을 나눠봅시다. 이게 대속의 세계고 구속의 세계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신 거죠. 위치를 회복하는 거죠.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생의 자리를 보여주려고, 바로 이 창세기 1, 2장 안에 있었던 사람의 자리를 보여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위치의 문제, 위치. 이 처음서부터 이탈된 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 인생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뭐냐 하면, 사람의 본성이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과 같아야 된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죠? 이스라엘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자, 모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처음에 초기 사역에서 그 가능성을 본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가 보여줄 것은 이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그죠? 그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표적이 참 표적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다 떠나가죠. 이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 자리에서 전부 떠나가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뭐냐면 메시아는 나보다는 달라야 돼. 나하고는 좀 달라야 돼. 그죠? 카리스마도 있고 기적도 베풀고 모세같이 엄청난 일을 해야 우리의 주님이고 메시아 자격이 있는 거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상관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다음에 복음서를 적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적었어요. 적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실체를 이게 잘 온전하게 전파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땅에는 헬라 문화가 있었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유명한 사람은 다 제우스 신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자식들을 낳아요. 디오니소스라든가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뭐 이런 자식들이 나오는데 그 제우스와 결혼한 신과 결혼한 사람의 딸과의 결혼.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족속들이 나오죠.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이라는 위대한 그 용감한 장수 족속들을 보면 꼭 그리스 신화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의 사상들이 성경 안에 곳곳이 묻어 나옵니다. 근데 그 생각은 뭐냐면 항상 영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본성. 그래서 어떤 신을 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반신 반인, 그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야. 그런 것들이 아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년, 300년 정도 되면서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막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신이냐 인간이냐. 그런데 313년에 가장 중요한 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면서 로마의 황제는 예수는 신이고 인간이다. 이렇게 이 논쟁을 황제가 마무리를 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로마는 태양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화형을 시키고 사자에게 물어뜯고 죽게 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데 물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도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전쟁을 하면서 십자가를 꿈에서 보면서 그 십자가, 꿈에서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다음날 그 다음에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서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이제 전설도 내려오는데 어쨌거나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니까 태양신을 대체하는 예수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삼고 나니까 예수가 과연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신이라는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가겠어요? 사람이라는 말이 잘 먹혀 들어가겠어요? 신이라고 하는 게 훨씬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신이고 사람이다. 신이고 사람이다라는 양성론이라는 교리가 생겨요. 양성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더 발전된 게 삼위일체 교리죠. 그래서 이 싸움이 막 수백 년을 싸우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는 사람이다 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아리우스 같은 교부들을 이제 내쫓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예수는 신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신이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겁니다. 오늘 찬영이가 알고 싶은 문제가 다 우리가 알고 싶은, 더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었다는 얘기는 속량했다. 죗값을, 나의 죗값을 예수의 피로, 어린 양 대신 피로 씻어줬다. 이걸 속량, 속전 이렇게 얘기해요. 리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용서를 해 주셨는데, 씻어 주었는데, 그럼 죄 용서 받았어. 그럼 끝나야지. 그죠? 우리 옛날에 얼마 전까지 그랬을 거야. 현아나 유나는 크리스마스 딱 되면 너무 즐겁지. 그 연말 되면 회개,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 그죠? 회개를 하는데 그 다음 해에 죄 안 짓나? 기도 끝나자마자 죄 짓기 시작하잖아. 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대속의 사건은 내가 변하지 않는 거라. 죄는 용서받는데 나의 본질 자체는 그대로 죄인이야. 그죠? 아니, 죄 용서받았으면 흰눈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질 것이요 하면, 죄 용서받았으면 완전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전히 속량을 받아도 그대로 죄는 남아있어요. 그죠?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왜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위치 이탈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의 어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신으로 높여놓으니까, 예수가 신이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연합할 수가 없어. 연합이 안 돼. 왜? 그와 내가 다르죠.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춘식이 형제하고 한 몇 년을 노래를 같이 했어요. 사중창을 했는데, 노래하는 시간 되면 윤춘식 앞에 가면 난 쪼는 거라. 왜? 저긴 프로고 나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럼 발성부터 달라. 그리고 호흡도 짧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래하는 시간엔 윤춘식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 그죠? 그 노래하는 세계도 연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을 신이라고 놓고 봤을 때, 나를 대속하고, 심지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울 때 내게 위로도 되고, 평안도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주님. 너무 좋은 주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연합이 안 돼. 가까이 안 되는 거라.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러나 하늘 높은 저곳에 계시고 나하고 너무 먼 당신인 거죠.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알고 있던 예수였다. 그죠?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한마디로 예수가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너무 좋은 그림인데 만질 수 없어. 만질 수 없어요. 소화가 안 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태초의 생명을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졌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뭐예요?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서 내가 태초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다. 제가 이제 커피를 옛날에 아리켰는데 스타벅스에 가면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시애틀 본점도 내가 가봤는데 스타벅스 그 사장이 신입사원들한테 하는 교육 철칙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3분 이내에 손님이 원하는 커피를 경험하게 해라. 그게 철칙이에요. 시간이 중요하다. 그가 원하는 정확한 요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라. 문제는 대속 안에서는 약간의 위로는 되는데 예수와 내가 멀기 때문에 예수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위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위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수많은 2000년 동안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25세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부섭이 형제나 명학자매나 막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50년이 넘도록 고생을 한 거죠. 왜? 이 대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부활절 때 되면 순환주일 되면 맨날 울고 그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해주셔도 예수와 내가 연합이 안 되는 게 문제였다. 그럼 구속은 뭐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딱 보니까 어때요? 나와 전혀 다르지 않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흙으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의 모습, 아들의 자리,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내려온 그 자리예요. 흙이 발전해서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가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가 된 거예요. 야,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 못 내려온 예수. 못 내려왔다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존경하고 경배와 찬양하는 예수가 아니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뭘 보는가? 구속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바로 나를 만날 수 있죠. 참 나. 참 나를 발견하는 거죠. 즉 정체성입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구속의 예수 안에서. 그동안 나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죄인이었잖아, 죄인.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죄인이 아니고 창세기 1, 2장 안에 있는 원래 지은 사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고 아들이고, 상속자다. 나를 발견한 정체성. 근데 나의 여기서 잃어버린 위치, 그죠? 바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알고 보니까 내 운명인 거야. 그게 내 운명인 거야. 그래서 위치가 회복이 되는데 이 위치 회복은 바로 뭐만 남는가? 존재만 남는 자리죠.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죠. 존재를 발견해. 우리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많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 근데 십자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보는 거죠. 존재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도 고백하잖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공급했다 이거라. 목사님 고백 40년 동안. 근데 사실 우리 목사님이 꼭 그것만 아니에요. 난 처음서부터 목사님이 인생은 존귀하게 지어졌다. 존재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존재의 세계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우리한테 계속 공급한 거예요. 목사님 존재의 자리에 계셨다고. 존재의 자리에 계시지만 그 존재로 보는 눈빛에 내가 사로잡혀 왔거든요. 나를 존재로 보는 눈빛에 내가 사로잡혀 왔는데 그 존재의 눈빛 안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부산물이 너무 좋은 거라, 부스러기가. 그것이 이 40년 동안 대구교회의 풍성함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풍성하게 한 존재의 세계가 뭐냐 정확히 안 밝혀지면 우리 부스러기만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다가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진주교회가 여러분 아마 종교 안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 정숙자매나 미정자매나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야, 땡 잡았거든. 이 평안, 이 기쁨, 이 자유, 평등함,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대로도 좋사, 우리. 예수 따로 필요 없고, 이대로도 좋아. 이대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구교회가 그랬어요. 대구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생각해보세요. 저 건축을 짓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어요. 대구교회 건물. 빚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님, 나는 빚 지고는 건물 안 짓는다. 그러니까 전부 그날 작정 건물인데 하루 만에 그 시간에 22억이 거쳤어요. 22억이 작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는데 목사님 보니까 예수가 정확하지 않은 거라. 교회 안에. 그래서 나는 40년 동안 부스러기를 공급했다. 너무 좋았다. 근데 진짜는 뭐냐? 인생의 참 위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위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 부스러기를 먹다 부스러기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스러기를 떠나서, 그죠? 이 소유의 세계를 떠나서 존재의 세계로 가자. 그게 목사님 십자가에 못 내려온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존재의 세계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소유를 보고 내 소유를 보면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춘식이 형제의 노래 실력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 것처럼 예수의 소유와 내 소유는 영원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존재의 자리에서의 예수와 나는 전혀 다르지 않다. 바로 예수가 나다. 예수가 나다.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아까 목사님 MZ세대 얘기하잖아요. 그 MZ세대는 되게 어려워요. 정말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요즘.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애들이. 그런데 얘들이 이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야. 그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나네. 이걸 딱 보여주고 나니까 즉시 내가 예수의 판 안으로 옮겨지는 거야.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 된 거죠. 예수 안에 회복된 사람의 축복. 이게 내 축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게 구속인 거예요. 이게 위치 회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주 진주교에 온 걸 대박난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대박이죠. 왜 교회 젊은 애들이 난리를 치고 있냐? 대박이에요, 대박. 내 잃어버린 존재를 얘기해주는 이상 어디도 없습니다. 이 예수의 소유의 세계에 머무르면 해석이 대속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예수의 십자가를. 대속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대속의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건 바로 구속의 세계다.
구속의 세계는 위치가 회복되는 세계. 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속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내 행위를 고쳐야 돼. 수준이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데 행위의 최고 목표점은 어디냐? 예수님이야. 되겠습니까, 그거? 내가 예수님만큼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예수님을 갖다가 행위로 보고 소위로 보면 영원히 예수와 난 연합할 수 없습니다. 단지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한 것처럼 본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본받는다. 그죠? 이 본받는 세계가 대속의 세계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카톨릭에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써놨어요. 나도 책 하나 있어갖고 읽어본다. 머리 아프고. 내용을 뻔히 아니까 안 읽었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천성에 가는 길 험하고 어렵다. 천당에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아 있어. 캐톨릭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전부 대속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대속으로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위치 이탈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죄를 행위의 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요섭에서부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알면 대박이 대박. 왜냐하면 죄인에서 아들로 옮겨지니까. 이 위치 이탈과 위치 회복을 모르면 우리는 이걸 모르면 죄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세기 1, 2장 안의 축복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수많은 얘기도 나누지만 사실은 존재의 얘기들이에요. 존재 이야기. 존재 이야기. 넌 얼마나 존재적으로 아름답냐. 이 존재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눈이 바뀌어. 눈이 바뀌어서 어떤 눈이, 누구의 눈이 돼? 예수의 눈이 우리 눈이 되는 거예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고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가 없는 눈이 눈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의 표면을 보고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죠. 그래서 그동안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어요. 대속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이 존재의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행위가 아니고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존재 안에서 예수와 우리는 하나도 전혀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와 우리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는 구원이 안 돼. 구원이 안 되죠. 어떻게 그 예수님이 소화가 되겠어요? 내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면 얼마나, 그 원만한 결혼 되겠어요? 어렵다고.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서로가. 자, 옛날에 조선 여자들이 남편을 하늘로 모셔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한오백년이죠, 한오백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서는 비극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면 비극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점점 내려와서 이제 나와 똑같은 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에 우린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 되고 존재 안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구나. 소유 안에서 그는 영원히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나 존재 안에서는 하나예요. 우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은 형제 자매의 존재를 보는 세계니까. 그럼 존재를 어떻게 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자리가 내 운명으로 깊이 알아지면 형제 자매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린 다 하나다. 다 하나다. 왜 하나라고 얘기했냐? 이 운명이 다 우리 운명 아니냐? 이 운명 안에서는 하나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깊이 알면 우리 인생이 요동하지 않아요. 나는 옛날에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어.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 근데 애쓰는 세계가 아닌 거라. 예수 안에서 내 위치를 발견만 하면 예수와 내가 완전히 연합하는 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신기해요. 요즘 청년부 모임을 해도 저 어린 윤아가 이 존재 얘기를 나하고 같이 나누고 있어. 간증하고 있어.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요섭이도 지금 간증은 잘 안 하지만 시작하면 뭐 나올걸? 나올 겁니다, 틀린 것이. 매주 듣는데 뭐, 존재 얘기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한번 했는데, 이 얘기도 이제 우리가 구속 얘기를 계속 앞으로 계속되는 레파토리입니다. 그죠? 근데 파면 팔수록 노다지라. 파면 팔수록 노다지라.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뭐 질문 또 있어? 질문. 찬영이.